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위 분들하고 우리 목영교회답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위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또 하다 볼까요? 네, 행복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내게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고 내게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고 이걸 한번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 이런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 이번 주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 주위에 저한테 말고 주위 다 같이 이 짝을 맞춰야 되겠다. 짝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 앉아있지 말고 옆에 분들 보고 나는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옆에 분하고 우리 이인숙 집사님하고 아니 나는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셨어요?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거짓말했어요? 왜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행복합니다. 어떻게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내 행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내게 행복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찬송배도 뭐랍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잖아요. 세워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안 그러면 같이 모여서 나는 일주일간 이런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큐티 우리 나눔할 때도 뭡니까? 원래는 우리가 시간이 쫓겨서 그걸 많이 빼기도 하지만 뭡니까?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서스럼 없이 나누고 그게 감사한 일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감사한 일이 뭔지 내가 세워보아야 되고 그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했던 거, 제가 계획했던 거 뭐냐면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나는 이런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장구 치면서 아유 좋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다 기쁘네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이야기 다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더 가까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래서 꼭 내게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귀한 일 주시고 내게 이렇게 행복한 일 주시고 내게 이렇게 즐거운 일 주셔서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참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한 10가지가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셨는가 봐. 감사한 일을 이야기 나눌 수 없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감사한 일, 행복한 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놀라운 일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한 주간 지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살아오면서 주님 그때그때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들 겪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하루하루 모두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노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한 주간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세워가며 꼽아가며 짚어가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와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지체들과 나누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눔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마음에 들썩하는 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런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황당한 일도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아픈 일도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집사님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험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그 고비를 넘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러 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 같이 아이고 집사님 큰일 겪으셨네. 아이고 집사님 힘드셨겠네. 예,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그런 나눔이 또 풍성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렇게 나눌 거고 오늘은 또 우리가 각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어느 요일은 월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고 화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고 수목 금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극복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이런 모든 고통, 내 모든 이런 어려움, 내 이런 모든 고난 주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간 지나왔사오니 새 힘을 주시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대로 살아왔으나 정말 황당하고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일 가운데도 주님 지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을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었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굳게 한번 다시 서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새 힘으로도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체들이 되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곳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 정말 감사한 일도 있었고 하루하루 지날 때 황당하고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산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의 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가족이 되어 또한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힘들었던 일, 어려운 일들 주님 앞에 다 구하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 하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가 또 서로 나누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위 사람들과 내 자신에게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서로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 제목 내가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자매님의 기도, 집사님의 기도 내가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무거운 짐과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응답을 우리 주위의 지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또 내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했던 일들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정말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의 지체가 되어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목양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우리가 이제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신다. 우리의 위로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전해주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상승처럼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킨다고 후렴에서 말씀하시냐면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세상 사람이나 나에게 불신앙이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하는 그곳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끔씩 쉬시겠지, 하나님 가끔씩 깜빡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을 쫓을 수 없겠지. 그럴 때 맨 끝에 주님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얼만큼 지켜주신다고 말하냐면 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는 이것입니다. 늘 항상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시니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끝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근심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으로 가는 길로 가지 말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최소한 나가면서 내뱉는 말 하나는 믿음의 말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키신다. 하루도 안 지나고 한 시간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적인 말을 하고 어떻게 네 마음에 있는 그렇게 어두운 것만 말하느냐. 아니,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아무 때서도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약속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생명의 삶 11월 21분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 가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 않고 한 절씩 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한번 이해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8절만 읽습니다. 18절요.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들을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동일하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저 너희가 자녀에게 희망이 있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다 보면 부모도 뭡니까? 자녀를 징계와 책망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분을 못 풀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을 징계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체벌한다고 말하지만 하다 보면 자기 양심이 찔릴 때가 있어요. 자기 분을 못 풀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죽일 마음은 두지 말자. 내가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이려는 그 마음이 뭡니까? 커진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폭발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감정을 폭발하거나 막 감정적으로 체벌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일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 너희들이 자녀를 만났을 때 그 기쁘고 그 반갑고 그렇게 사랑하던 마음,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라는 겁니다.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처음에 그 사랑했던 마음, 너희 자녀를 정말 사랑했던 마음, 너희 자녀를 정말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 변치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해 타산이 생기잖아요. 이해 타산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만큼 내가 자녀들을 해줬는데 자녀들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는 이해 타산이 생기잖아요. 부모는 아낌없이 자녀를 주는 것이고 자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도 다 갚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오늘날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내가 자녀들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자녀는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뭡니까? 첫 번째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변치 않는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 저와 여러분의 처음 마음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교회를 처음 오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그게 더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장해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연륜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연륜도 있어야 되고요. 성적도 있어야 되고요. 성숙도 있어야 되고요. 성화도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영화롭게 되어야만 하죠. 그러나 거기서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사랑하던 그 마음, 자녀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마음, 처음에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신앙은요, 테크닉이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요. 알고 보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예수님 뭐라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건 뭐니까? 뭔가 모자라고, 뭔가 처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요. 뭔가 처음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생각 없습니다. 떳떳하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요, 처음 베드로가 고물고기를 잡고 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변질될 수 있고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난 지 3년이 지나니까 인생이 연륜이 생겼다고 사랑한다고 3번이나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때보다도 아닌 거예요. 그때보다도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도 우리에게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말합니다.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해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 말도 맞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랬냐면 이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 잡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거 보세요.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셨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한다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말로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물고기 잡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물고기 잡으러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면 알아들어가 벌떡 일어나야 될 건데 저거 비슷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대로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너는 내 양을 치라. 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 있으면 안 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눌려 있으면 안 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했으면 하나님을 등지면 안 돼.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양을 쳐야지. 그래도 앉아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저도 그래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너무 원색적으로 말하니까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마음에 근심되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나가서 먹이라고. 나가라고. 왜 세상에 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억눌려 있냐는 겁니다. 너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너 변했어. 너 변했어. 참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 안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너 변했어. 너 변했어. 며칠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증인되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 지금 뭐 했어? 뭐 하고 있어? 너 밥벌이 하고 있잖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 너 그것도 지금 안 믿잖아. 너 변했어. 너 변했어. 너 변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회개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할 겁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양을 쳐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 번에 이제 들읍시다. 제발 한 번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한 번에 들읍시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으실 때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깨달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세상으로부터 등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모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마음이 달랐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등 돌리고 우리에게 돌아서고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면 그거 참 보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만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싶고 그렇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우리 양심이 거리낌이 있고 양심이 찔림이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 큰일 나서 너 끝장나서 그런 식으로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한 자리에 주님 오실 때도 뭡니까? 우리의 변화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것들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셔도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주셔도 설사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도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는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도무지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은 어떤 말이냐면 도리어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도리어 화를 당하기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광적인 상태예요. 그냥 뭐 화가 나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 성질이 딱 건들지 마라. 뭡니까? 성경에서는 요거 병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안 그렇더라도 이것이 잦아지면 병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화가 나는데 화를 참아야 된다. 이것도 맞는데요. 그러면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면요. 마음으로부터 화내지 않고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내 입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부터 다스려야만 이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나는데 참는 것 이것도 대단한 능력인데요.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부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마음부터 화내지 말자. 마음부터 화내지 말자. 마음부터 화내지 말자. 한번 해볼까요? 마음부터 화내지 말자. 마음부터 화내지 말자. 그래서 마음부터 화내지 않아서 마음부터 다스려서 정말 마음부터 다스리고 화내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20절에서 이 화를 이겨내고 지혜롭게 되는 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 나의 고집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내 판단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화에서 그제 더 이상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으며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것에서 듣고 내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들으며 받으라는 겁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들으며 받는 겁니다요. 내 뜻이 이렇고 내 입장이 이렇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말하기 전에 나에서 빠져나와서 내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듣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들으며 받아야 되는 겁니다. 화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들으며 받는 겁니다. 들으며 받아야 됩니다. 해볼까요? 들으며 받으라. 들으며 받으라. 들으며 받아야요. 내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냐면 권고를 들으라. 충고를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훈계를 받으라. 뭡니까? 교훈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기 전에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받아야만 무엇입니까? 내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서 귀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요. 나는 내가 억울한 게 있고요. 나를 합리화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내 화를 더 돋구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내 밖에서 나와서 권고와 충고와 훈계를 뭡니까? 듣고 받아들여야만 이 화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화내기 전에 듣고 받자. 화내기 전에 듣고 받자. 그래야만 우리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은요,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몇 번이나 쌓았다가 몇 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집에 가셔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냥 막 만리장성을 막 쌓았다가 무너뜨리고 쌓았다가 무너뜨리고 날밤을 셉니다. 막 무너뜨렸다가 세고 막 근데 왜 그게 만리장성 몇 채가 섰다가 무너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서고 어디에서 무너지니까? 내 마음속에서요. 수도 없이 세워졌다가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허상이나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마음에 하나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계획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는요,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엄청난 방법이 있고요, 엄청난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있다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수많은 계획이 있고요. 검증된 것, 안 검증된 것, 저 부수적인 것, 저 외부적인 것, 엄청난 계획들이 있어.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계획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많은 계획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검증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데 오직 하나만 완전히 나타나게 되고 완전히 서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다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방법이 하나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나의 계획과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매번 점검하는 삶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했던 거 어떤 사람들은 에이 이거 잘 되겠습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이 이거 아니다니까.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이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분은 에이 이거 안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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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안 된다 그러고 여러 사람 다 된다니까 이거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섬기던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란이 일어났냐면 두 파로 나눠졌는데 어떤 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됐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증거하고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반대파들은 또 더욱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뜻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시대는 끝나다. 바울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제 바로 세워야 된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울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에 따라 이것이 옳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옥중에 있는데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고맙고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종기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나는 이쪽 편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뭡니까? 나를 반대하는 쪽은 무조건 내 편도 아니기도 하지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그 편에 내가 들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오직 바로 누구 편에 들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종기 내 몸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에게는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뜻만 있었어요. 하나님 뜻만요.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이게 옳다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옥중 가운데 있어도 저 사람이 내 편을 든다고 저 사람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 뜻, 오직 그리스도만 종기 나타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추진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만이 완전히 우리에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게 서는 것도 아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검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게 완전히 내 삶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으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들을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각인시키려고 많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의 소원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섞여 살면서 내 육신에 위한 삶으로 막 매진하게 살면 내 영혼의 소원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몸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이야기해요. 내 영혼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입니다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십니다요. 내 영혼의 소원이 뭔지를 내가 생각해 보았더니, 깊이 깨달아 보았더니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입니다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요. 그런데 그 내 영혼의 소원을 내가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은 통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내 영혼의 간절한 소원을 끌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원이 뭐냐고 오늘 찬송에서 들어보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고 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갔던 건 아니신지. 그러므로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그리스도만 종기 나타나는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일 나쁜 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제일 나쁜 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거짓말입니다요, 거짓말. 인자함, 사모함, 가난, 심지어 가난한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보다요, 가난한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랍니까? 뭘 할 수 있으면 거짓말이라도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 거짓말이다. 목사님, 나 거짓말 하지 않는데요. 거짓말 같은 거 하는 거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고, 말하지 않고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서 거짓을 다 물러내야 됩니다요. 거짓을 다 밀어내야 됩니다요. 진실하다는 겁니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거짓이고, 거짓은 최악이라는 겁니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결코 잊지 맙시다. 거짓은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악입니다. 최악. 속이고, 말하지 않고, 숨기고, 이거 최악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제가 나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뜻들이 있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삼가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삼가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경외한다면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뭡니까? 삼가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오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내 삶에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1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기도하면 휴기도 첫 기도에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첫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또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인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삶의 우선인가?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의 우선인가? 내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잘 사는 것만일까? 정말 내가 부족하고 정말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주위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자다. 어떤 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자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자, 인도하는 자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음 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요. 복음 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함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그거 말고요. 좀 더요, 좀 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막아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그 때문 안에서 만족함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게으른지 자기 손으로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여기까지 넣었는데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한답니다. 이런 사람은요, 우리 아버지 병원에 가면 참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떠먹여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정말 드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떠먹여주기를 바라요. 떠먹여주기를. 그러니까 그것도 운동하기 싫어요. 힘이 들어서 그러시겠죠. 힘이 들어서 그러시기도 한데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할 수 있는데 기다리려고 그러고, 할 수 있는데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한 번 게을리지면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한 번 허용되면요, 한 번 괜찮아지면요, 그냥 더해지는 겁니다. 지각하다가, 지각하다가, 1시간 뒤에 오다가, 그냥 안 오고, 뭐 이래 되는 겁니다. 학교도. 어디 가는데도. 1, 2번 지각하다가, 처음에는 미안하다가, 2번, 3번 오니까 뭐 괜찮네. 그러니까 막 30분도 늦고, 1시간도 늦고, 그래서 에라이, 오늘은 제끼고, 막 이런 것들이 뭡니까? 더해지는 겁니다. 뭡니까? 게으르면 더해지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이냐면, 계획만 세우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노력하라는 겁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일을 위해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릇을 손까지 넣었다는 건 뭡니까? 계획했다는 겁니다. 뭘 계획한 겁니까? 그릇을 손까지 넣었으면 뭘 계획한 겁니까? 입에 넣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계획만 하고 이러고 손을 담그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떠먹여주도록. 그렇게 게으르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했으면 실천해야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계획했으면 실천하자. 계획했으면 실천하자. 자, 1호선 전도운동에서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이 전도대회가 2016년 1월 17일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1호선 전도대회를
계획했습니다. 계획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계획했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계획했으면 실천하자. 계획했으면 실천하자. 전도대회 계획했으면 실천하자. 153 계획했으면 전도하자. 153 계획했으면 전도하자. 그래야 뭡니까?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 안 게으른데요? 나 부지런한데요? 뭐기에 부지런합니까? 도대체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이거 잘못 읽으면 뻔때기를 보여주라. 뻔때기를 막 혼자 막 후리 때려쳐주면 옆에 있는 놈도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정신난다. 1벌 100개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체벌의 이유와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사회에는 가능하였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친부모님도 애 때리면 이제 잡혀간다면서요. 법이 9월달부터 그래 됐다면서요.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가 때리더니 신고하면요. 엄마 아빠 잡혀간대요. 이제는. 사랑의 매 그런 거 이제 없어요. 근데 어떠한 교육가나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할 때 때리는 거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통계적으로는 효과가 그렇게 작답니다요. 그리고 부작용이 더 많답니다요. 네. 그 사람들 연구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잘못할 때 이렇게 때리잖아요. 바로바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안 때리면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가 커가면서 나도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을 때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중에 더 커져가면 사회가 뭡니까? 폭력이 사회의 한 일원이 된답니다.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훈련과 견책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면 우리에게 훈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권면도 하시고 더불어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훈계하고 그들을 권면하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바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지혜와 지식을 그가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겁니다. 뻔때기를 보여줘서 한 차례 때려주면 다른 사람이 정신 드는 그런 사랑한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당시에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하나님 말씀은 놀라워. 오늘날 목사님 세상에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고 노인학대가 그렇게 많다네요. 노인학대와 노인폭력이 그렇게 많다네요. 노인학대와 노인폭력이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요양병원요, 요양원요, 복지시설요 아닙니다요. 네. 애들한테 다 얻어맞는답니다. 어른들이. 그런 세상이 와버렸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이거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경고받지 않으면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경고받지 않고 사람은 지적받지 않으면요, 이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구박하고 이렇게 멸시를 주어도 어른을 멸시 주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경고하지 않고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면 이래도 되는 거구나.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경고받지 않으면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어른들께 정성을 다하자. 부모님과 어른들께 정성을 다하자. 부모님과 어른들께 정성을 다하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과 어른들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 어우, 찔리네. 부모님과 어른들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나머지 27절과 29절은 다 같이, 세 계절을
다 같이 한번 세 개를 27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예비된 것이니라. 자, 그러면 27절과 29절을 묶어서 보는데, 자, 보십시오. 아들, 그 다음 28절에 망령된 증인, 악인, 그 밑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아가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들, 27절에 아들, 그 다음 28절에 망령된 증인, 악인, 29절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세상에서 바라보면 정말 구제불능인 이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사이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채찍이요? 심판이요? 정의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떠나면 도리어 거짓된 교훈을 듣고 망령된 증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거만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뭐 차이입니까? 말씀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요. 설사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받으면 바르게 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설사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말씀이 빠지게 되면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족들은 말씀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들은 말씀을 꼭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요. 그것이 우리 타락상에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 안에 있게 하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소서.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 있읍시다.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말씀 안에 있읍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지체들 생각하면서 그들이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읍시다. 떠나지 맙시다. 말씀 안에 있읍시다. 떠나지 맙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씀 안에 있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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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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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말씀 안에 있읍시다. 떠나지 맙시다. 당신 위해 기도할게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씀 안에 있읍시다. 말씀 안에 있읍시다. 말씀 안에 있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 기도할 때도 말씀 안에 있읍시다. 말씀 안에 있읍시다.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할게요. 말씀 안에 있읍시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세요. 나도 말씀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가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집을 잘 짓는 비결은요, 반석 위에 짓는 겁니다.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말씀 위에 짓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 목영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로 되게 주님 이 반석 위에 우리 목영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지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 문제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목양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양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짓고 잘 짓생, 우리 집 잘 짓생.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생.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과 나눌 때에 말씀 안에 있읍시다.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할게요. 날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말씀 안에 있읍시다. 우리 떠나지 맙시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